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사모하지만 육신으로 거하고 있음은 너희를 향한 사명 때문이라. 전능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성령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19 위기 속에 있지만 산흥교회 공동체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나이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원과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 은혜 베푸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력 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졸굴 배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그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돌보사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사 주의 은혜로 붙드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온전치 못한 삶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운 삶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처에 많은 사고로 원치 않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병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고 우리의 모든 일상과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지 못하는 혼탁한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백성을 섬기고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주님의 말씀하신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좋지 못한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오실 날이 다가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는 이 땅의 혼탁한 삶 속에서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천국문을 여는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교회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명, 선교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많은 어르신들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미래 세대의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젊은이들 믿음의 역군들을 길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사는교회가 지역사회에 정말로 사랑을 나누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저들의 삶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여 세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생을 살아갈 때에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목사님 건강케 하여 주셔서 섬기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사역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건강상도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귀한 영혼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그 좋지 못한 질병의 뿌리까지 주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의 기쁨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새해 시작한 말씀과 찬양의 시간들을 우리 온 교회 성들이 동참하여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들이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든 간구가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수고하는 손길들 붙드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는 점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저들의 삶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걸 믿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며 나의 구주 되시어 축복하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귀한 찬양하기 어려운 때라 더 정성이, 더 간절한 마음에 주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원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를 앞세우며 언제나 우리의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드려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요, 변하는 게 많이 있는데 원치 않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목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목회가 좀 기형적으로 되고 있고, 또 어떤 좀 기도한다랄까 이런 것에 좀 집중하는 형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픈 분들이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만은,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기도할 때 그 요양병원에 누워만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참 기도하기가 어렵더군요. 이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의 어떤 중심 내용은, 이분들이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서 주무실 때마다 천국을 꿈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103세가 되시는데, 말도 하시고 생각도 기억도 행동만 조금 부족하고 똑같기 때문에 거의 정상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잠깐만 같이 있어 보면
뭐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 발가락 위로 올라가 있다, 허리가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뭐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뭐 그 탄식이 정말 함께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고요. 분란 이후로 누님 댁에 계시는데 그 어머니 봉양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는 안타까움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서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늘 회개하면서 천국에 빨리 가게 해달라고 천국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그 아픔도 잘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제 자신에 대한 기도가 늘 함께 되더라고요. 너는 지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연세가 많은 분들, 요양병원에 누워만 계신 분들 천국을 꿈꾸며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일 바로 잠잘 때 그냥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목사인 너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냐 하는 자신을 향한 물음 때문에 천국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자꾸 기도가 내 기도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했으니 내 삶 속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주님 품인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내 육과 함께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 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고백이 과연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는다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저희 어머니에게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누워만 계시는 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들 믿고 계실 터인데 과연 병상에 누워있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10분의 1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천범 목사님 설교 본문이기도 하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둘 사이에,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고백한 이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연로하신 분들이 다들 소망 중에 승리 생활을 날마다 누릴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 자신에게 과연 그런 은혜가 있는가라고 기도한다고 했었죠. 나는 과연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고 싶은 감동이 있나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리 천국을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살아있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만 가고 싶다. 나는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 정말 천국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에서만 살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잘 믿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천국만 가고 싶어 하면 잘 믿는 거죠. 왜 잘 믿는다고 보지 못하냐면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은 외면하고 나는 그냥 천국 가고만 싶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질병으로, 사고로, 또 연로하셔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힘이 들어 주님께로 가고 싶다고만 기도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언제까지 살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심과 동시에 천국을 고향보다도 세상에 가장 가고 싶은 어떤 곳보다도 가고 싶어 하며 산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는요, 믿음이 부족해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고 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천국 가도 부끄럽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 소망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새벽기도 또 집에서 열심히 또 주어진 사명 열심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최고의 생명을 바쳐서 주께 충성하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내가 더 죄짓기 전에 혹시나 또 죄질지 모르니까 나는 빨리 주님에게 가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천국 가고 싶어하는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하는 분도 많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때 자녀가 되었을 때 나름대로 부여받은 사명들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다고요. 그 일들을 얼마나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운명하셨는데 아니 사명을 다 이룬 것만이 아니 이루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내가 돌봐야 할 자녀들 내가 돌봐야 할 이웃 사람들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다 외면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 가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겠죠. 이 두 가지가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만 나는 지금이라도 정말 지금이라도 나는 주님에게 가고 싶다고 그 두 가지 고백과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그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제는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배를 타시고 많은 무리들을 앞에 두고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7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에 대한 비유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밭에 묻힌
보물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밭에 묻혀 있는 것을 밭을 갈다가 발견하고서 그 밭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산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이스라엘 농부들에게 드물지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유독 많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중품을 숨겨놓는 최고의 방법은 그 귀중품을, 그 보물을 땅에 묻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은행에 맡길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사실 은행도 도산하기도 하고 말이죠. 완전히 보장되는 건 아니죠. 가장 안전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하늘에 쌓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죠. 동록이 나거나 도둑의 손이 타거나 위험이 전혀 없고 우리 마음도 하늘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하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가장 안전한 방법은 땅에 묻는 방법입니다. 제가 신방할 때 경험한 것인데요.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신방하고 나면 이따금씩 이렇게 신방 헌금한다고 그러셔요. 그럼 신방 헌금한다고 하면서 장판을 뒤져요. 장판 몇 개를 이렇게 장판에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꺼내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장판 밑에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도둑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 도둑들은 귀신같이 냄새를 맡더라고. 어디 있는지 다 알더라고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땅에 묻어놓는 거랍니다. 땅에 묻어놓는 것. 좀 불편한 점이 있죠. 한 번 묻어놓으면 다시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 보물이 있으면 가끔 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가끔 만져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용돈 준 거 뭐 많이 줬으면 한번 세어보기도 안 해요? 저희 어머니는 꼭 세어보시더라고. 아무도 없을 때 세어보는데 그게 재밌대요. 돈을 좀 만져보기도 해야죠. 땅에만 묻어놓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또 땅에 묻어놓고 가끔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들켜서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다 그냥 묻어놓지 않고 항아리에 담아서 묻어놓는다 그래요. 6.25 때 일제강점기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물을 땅에 묻어놓곤 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옛날 사람들은 인공때라고 그러더라고. 6.25를 인공때에 밤에는 빨치산이 나타나고 낮에는 이제 국군들이 있으니까 안전한데 밤에 빨치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린대요. 특히 쌀을 다 가져가 버려. 먹을 거 식량 다 가져가 버리니까 아무리 벽장 속에 무슨 아궁이 속에 넣어놔도 다 아는데요. 그런데 땅에 묻어놓으면 잘 모른대. 땅을 언제 다 파볼 거야? 땅이 꽤 넓잖아요. 땅에 묻어놓는 게 최고로 안전하다고 그러더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땅에 묻어놓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주인이 한 주인만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해서 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이따금씩 보물단지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물을 발견하면 땅 주인에게 가져가야 옳다고 할지 모르지만 당시 사회 통념은 밭에 묻힌 것을 발견하는 것은 찾은 사람이 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찾은 사람이 임자이긴 한데 주인이 만약에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반 나눠야 된대요.
주인한테 말해가지고 반반 나눌 수도 있대요. 근데 아무도 몰라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비밀로 아무도 모르게 하고, 혼자는 좋아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고, 말해서 땅 팔으라면 그 주인이 땅 팔겠어요? 안 팔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고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의 농부는요, 보물이 너무 귀한 것이어서 재산을 다 팔아 그 보물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이용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네요. 한번 본문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누구나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밭에 묻혀 있는 것을 주인이 알았다면 그냥 둘 리가 없었겠죠. 그 땅을 그 사람만 경작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다른 사람이 경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발견하지 못했는데 바로 본문의 주인공이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쉽게 우리는 불신자와 신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자는 여기 본문처럼 천국을 발견하고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신자들은 보물을 모르고 발견하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겠는데, 교회 안에는요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신앙인들이 다 천국을 발견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천국을 발견하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면서 찬양의 감격이 있고 주님 임재의 믿음으로 임재를 믿고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르며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다면, 반대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지루하고 그저 예배 시간만 되면 눈이 감기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물론 외형적인 것으로 천국을 느낀다, 못 느낀다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인들 중에도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고 천국이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지 않고 발견되어 전 재산을 다 팔아 살아도 그것을 사는 것처럼 그런 기쁨과 정성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을 발견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천국은 어떻게 발견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밭을 매일 경작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 성실하게 그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 발견하는 거 아닐까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했더니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을 한다면 그런 특별한 신앙 훈련과 헌신이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 체험은 그런 특별한 열심을 내야만 얻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천국이란 생활 속에서 주어지고 누려져야 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때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교회 공동체에서 꾸준한 봉사생활, 예배생활 중에 발견되고 소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물을 캤다는 오늘 성경 말씀에 영감을 얻은 믿음의 선배들의 예화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본문의 주석을 보면 여기 예화가 참 많아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 대지주가 있었는데 그는 임종 때 자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서로 다툴까 봐 살아생전에 내가 금괴를 많이 모아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지를 않았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금괴를 도난당할 수도 있어서 우리 밭이 저 많은데 저 큰 밭이 있다. 제일 큰 밭, 10,000평도 될 만한 그 큰 밭이 있는데 내가 그 큰 밭에다가 금괴를 다 묻어놨어. 그런데 사실은 나도 그 금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묻어놓고 그냥 홍수도 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밭이 언덕이 됐는지도 내가 잘 모르겠다. 너희들이 좀 그걸 제발 찾아서 그 금괴를 찾아서 공평하게 좀 나눠라.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들이 뭐 할 수가 없죠. 부잣집 아들들이라 한 번도 땅도 안 파고 살았는데 이 금괴를 파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금괴를 판다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 복판에 있을 거예요 하고 복판을 파기 시작합니다. 복판을 아무리 파도 없는 거예요. 아, 옛날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여기가 옛날에는 밭이 아니었나? 그리고 뭐 여기저기 다 파봐도 없어. 그러나 그 땅이 크다 보니까 뭐 다 파게 된 거죠. 근데 웬일입니까? 누가 파가버렸는지 금괴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묻어놨는데 없어졌는지 없는 걸 있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금괴를 못 찾은 거예요. 아들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고 그냥 가자니 땅을 파놓은 것이 아까워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뿌렸답니다. 출세가 되어가지고 곡식들이 열매가 여물어서 황금 들판을 이루게 된 그 장면을 보고서 형제들이 번갯불처럼 깨달은 것이 있었답니다. 야, 이것이 황금 들판이네. 이것이 금괴구나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서 천국의 삶이란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신앙생활도 충실하는 중에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천국은 특별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상상의 세계도 아니고 있으면 가고 없으면 그만인 세계도 아니고 천국은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는 것이라도 마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소중하고 천국을 가능케 해주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고 시간 낭비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천국을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겼던 바울처럼 살고자 하는 결단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수준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살 만큼 생각하고서 믿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밭을 산 본문의 농부처럼 그런 결단에 따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약간의 어려움만 있어도 이내 포기하고 마는 신앙인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전 재산을 다 팔아 보화가 묻힌 밭을 산 고백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라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어떤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여유와 웃음과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여기 본문의 농부처럼 보물이 감춰 있는 밭을 전 재산을 다 팔아 산 주인공으로 사시는, 주인공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비유를 정리하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은 금은 보화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유럽에 길도 다 금이고 집도 다 금으로 만들었는지 요한계시록 보면 꼭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집을 금으로 지었다고 좋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길바닥이 금이라고 해서 난 좋을 것 같지도 않아요. 잘 몰라요. 저 유럽에 있는 스위스처럼 자연 공간이 얼마나 좋을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천국을 상상하는 공간은 우리네 머리로는 저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상상을 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해 아래에 있는 것이란 저 솔로몬의 증언처럼 헛되고 헛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천국이란 밭에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보화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에 비유하고 있는 만큼 이 사람의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얼마나 기쁨이 큰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요, 기쁨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맞습니다. 어떤 형상은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체험은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천국은 기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조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조금이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많이 기뻐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가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하루 이틀 가기 힘들어요. 아니 저는 몇 시간도 안 가더라고. 호사다말하고 내가 막 좋아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요. 금방 즐거워하다가도 금방 엄숙해져. 그냥 계속 즐거워하지 못하더라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네 세상에서의 기쁨은 일시적이잖아요. 천국은 바로 그 기쁨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사랑하는 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그 사랑하는 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칠 만한 사랑의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건 꽤 긴 것 같아요. 연애해 본 사람 알잖아요. 바로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느낄 때에 그분은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신앙생활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루터나 칼빈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목숨을 기꺼이 바치고도 남는 그런 열정을 품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그런 태도로 여러분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그러면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사랑을 나누는 부부가 불행한 것처럼 하나님과 계산하는 신앙생활은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기쁨을 잃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어 그저 문제가 있다고만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을 얻지 못하거나 결단을 내리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네 신앙생활에 운동력이 없는 것은, 역동성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보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찾은 보물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데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저 따라다니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기를 원하시기에 천국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어서 숨겨두고 돌아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발견한 천국을 생활 중에 발견하시고 그 밭을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시는 체험,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다스리게 되시는 은혜가 바로 천국 체험인 것입니다. 이 체험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일이나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나 그 모든 일이 언제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활이 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본향을 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 이 세상의 어떤 희락보다도 더 사모하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동시에 이 세상에 어떤 희락이라도 어떤 사랑의 삶보다도 주님과 함께 본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더 사모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흑이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기관원금 1,000번째
성교헌금, 모퉁이헌금, 건축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와 11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전하게 드리는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운동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사 하나님 그 마음의 눈물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더 풍성함으로 감사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시고 정해져 있는 그러한 예물의 하나님 손길마다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손길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도우며 교회를 돕는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생활영성 계속 광고하는데 아직 생활화가 되지는 않았은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잘 안 되는데요. 그냥 찬송을 부른 날은 참 좋더라고요. 찬송을 내가 부른다. 불러본 사람만 알 것 같아요. 안 해본 사람은 하기도 어렵지만 정말 한번 불러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근데 한 번 불러가면 별로 안 좋고 2번 이상 불러야 찬송을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가사가 기억이 되니까. 그런데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예배와 관련된 오늘 예배 속에 드리는 3가지의 4가지인가? 4개 찬송 이 부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또 기억이 되니까 말이죠. 또 말씀은 이 일기표에 따라서 읽어주시고 또 암송도 암송반이 있는데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나는 오늘 읽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에게 좀 카톡을 올려달라 뭐 그런 뜻도 있고 목사님에게 알려주라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런 어떤 방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시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게 쌓여지면 저희가 시상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보면요. 그리고 차도 잘 안 다니면 횡단보도 맘대로 가요. 가로막아도 그냥 건너갈 겁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누군가가 체크해주고 도와주면 못할 사람도 잘 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좀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이 잘 못하면 부목자, 못하면 또 목사님들 또 저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신교회가 오늘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성교 총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줌으로 있는데 우리 김종우 장로님하고 권혁봉 장로님이 그 회의에 들어오시는데 혹 들어오시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저에게 얘기하시면 한 몇 분 정도는 제가 초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오시면 이제 총회가 잘 안 될까 봐 그렇습니다. 복된 나눔의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아마 다 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떡을 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냥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떡을 빼서 썰어가지고 1kg씩 해서 혼자 사신 분들 중심으로 교회 몇 분하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 나누었는데 나누는 분들이 신이 나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한다면 나는 나누는데 내가 차라리 떡을 좀 내겠다. 그런 분들이 또 있으시다면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고 우리 노양금 권사님 많이 힘드십니다. 제가 아까 기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몸바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에 정성을 다하는 중에 천국을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의 밭을 재산을 팔아 산 그 주인공처럼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천국을 체험하고 그러므로 이 땅의 삶에 역동적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